내년에 120주년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오래됐어요. 교회도 오래되고 모든 시설도 낡고 뭔가 체질을 좀 한번 바꿔서 건강한 그런 체질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져야 우리는 앞으로 200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매날 저녁 7시 30분에 2단 세미나를 합니다. 2단 세미나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저녁에 올 생각이 없으시죠? 이거는 영적 대각성을 위한 부흥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2단 세미나를 보통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데 2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짧게 되질 않아서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듯이 어려운 우리가 강사님을 모시고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모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청년 자녀나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으면 4일 동안 학원 보내지 말고 와서 이 공부를 하셔야지 애들이 이단에 안 빠지게 되고 가정이 지켜지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어려워진 사례를 우리는 쉬쉬하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세미나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참석해서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식사가 저녁에 4번 있는데 선착순 해서 이원중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수련회에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온 생애를 바쳐서 정말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쓰럽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부끄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살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헌신하고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고 사랑하는 만큼 드립니다. 그분들의 살아온 삶을 들어보면 시편 80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 마시듯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참 성경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눈물의 빵을 먹게 하고 눈물을 물 마시듯이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분명히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 그것을 뿌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수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은 곧 생명이지요.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 일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말입니다. 이번 주부터 각 선교회 총회가 열려서 새로운 임원들을 뽑게 되고, 교회는 내년에 함께 동역할 새로운 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자들을 찾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주저합니다. 망설이고 자신 없어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씨앗을 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는 것이죠. 감리교회 집사 권사라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한 가지 이상 섬겨야 할 사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사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게 할까요? 정말 내게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면 자신의 삶의 안정이 깨질까 봐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도 주저하고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합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거짓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핑계를 찾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4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마다 하시는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데고 이적을 보여주어서 확신시키려고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엉덩이를 뒤로 빼고 핑계를 댑니다. 주님, 나는 원래 말 언변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 관둬.
하고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데? 너를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말주변이 없어서,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모르셔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미처 모르셨던 일을 모세가 하나씩 핑계대면서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나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 잘하려고 하는 걱정 그만둬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까지도 알려주겠다. 이쯤 되면 모세도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모세는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물러서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끝까지 자기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겸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책임 회피라고 해야 할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처럼 얘기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야말로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뒤로 물러서려고만 합니다. 그의 망설임은 마침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 잘함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순종하려고 하는 뜻이고 그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마치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능력, 내 실력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성공한 것이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순종하고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원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이미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걸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능의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일이 있고, 반대로 우리 눈에는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질에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놀라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한 시골에 이름도 없고 빛나지 않는 어린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요.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온 것이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위대한 순종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지요. 우린 위대한 능력의 모세만 생각합니다. 모세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하고 있냐?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하고는 너무 다르죠. 야곱이 40년 동안 거기 있었다면 자기 재산을 불려서 한 가문을 이루고 대단한 부자가 됐겠지만 모세는 40년이 지난 그때도 장인의 양이나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계속 핑가만 대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고쳐지는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말주변이 없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주보에 섬길 사역자 신청을 받고 개인적으로 함께 하자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면 사명이고 귀에 들리면 사명이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한다. 왜?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만 길을 떠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멈춥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마음이 급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소명이 있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없었고 다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저런 사건으로 그들을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을 것 같습니까? 별것 아닌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영화 10개의 찰턴 헤스턴이 홍해 앞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그 지팡이 보이시죠?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멋있는 지팡이. 그건 뻥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지팡이를 80세 노인 모세가 매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건 영화니까 그렇고, 모세의 지팡이는 흔히 들고 다니는 그냥 긴 막대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참 마음 뭉클한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러 다니면서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 그 별것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심하고 나갈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린 출애굽기 이하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의 과부에게 있었던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 자기 어린 자식과 마지막으로
떡 하나 해먹고 이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이니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될 때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가뭄의 때를 견뎌내게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은 갑옷을 입히고 칼과 창을 주었지만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가져간 것은 물매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어린 소년이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할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1월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시고 동참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일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너를 지었느냐 하신 주님의 물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